자, 이제 마지막인데 베드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첫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를 여기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의 경고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구술을 해요. 입으로 이렇게 구술을 하면 실로아노와 같은 이런 필사자들이 그것을 기록해 줍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도 그렇게 기록이 남았던 거고요. 베드로의 서신도 그렇게 남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구술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는 또 특권이 실로아노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되죠. 주의 사역은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함께 펼쳐지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몇 시간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원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만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딱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지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성경이 하고자 하는 그게 나한테 잡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마음의 계획이, 설교 계획이 딱 쏟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지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은혜가 있지만 이 말씀을 직접 원고를 만들고 문장을 다듬고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그 말들을 모아서 하나의 명제와 문장을 딱 만들어낼 때 훨씬 더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줄 만한 말이, 전해줄 만한 말씀이 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은 이렇게 글로 기록이 돼야 돼요. 이런 은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 실로아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마음으로 기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막 타이프라이터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의 키보드를 때로는 내려놓으시고 어떤 때는 그냥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조그마한 메모지, 손바닥만한 거 거기다가 이렇게 요즘 헤드폰이니까 이렇게 키보드로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설교의 한 문장을 아니면 한 구를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신다면 설교 마치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더라? 라고 한 구를,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적어도 26개, 오늘까지 포함하면 26개의 그런 어떤 기록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말씀 듣는 인생에 뭔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남는 게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베드로는 먼저 그의 수신자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베드로가 관할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베드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과 초대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었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고 싶었어요.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우리 한채연 집사님 기도했지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늘 똑같은 일들. 극복한 것 같은데 극복이 안 되고, 여전히 또, 이렇게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번에 다 완전히 그 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 종기 같은 거 아니면 그 근을 뽑아내가지고 다시는 재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목사에게는 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고 어떻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갖가지 문제를 겪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병, 질병, 아픔, 죽음, 이별,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거, 자식들이 속삭이는 거,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많은 속상함을 겪어요.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 정말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암담한 상황 가운데 빠져요. 근데 다 빠지잖아요.
바빠지죠. 문제는 여러 가지예요. 또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열쇠는 늘 마스터키가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 마스터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넘어지는 자, 상처받은 자, 화난 자, 게으른 자, 자포자기한 자, 참 여러 가지 국면에 시험받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만, 그러나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반석, 그거밖에 없다. 그 위에 세워놓으면 다 해결이 돼요.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문제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소망이고, 베드로 사도를 잇는 모든 주의 종들, 부름받은 주, 사명받은 주의 종들이 성도를 향해서 갖는 마음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막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바람이 불어오고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딛고 있고 내가 건설한 모든 삶의 터전들이 막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마귀의 공격도, 어떤 세상의 공격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직접적인 위로의 메시지와 또한 듣기에 아플 수도 있는 권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죠? 베드로전서 이 짧은 5장 안에 얼마나 우리들의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지지난주에 많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대적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흩어진 교회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 흩어진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는 나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네.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그냥 단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냥 이 인사를 단순히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재밌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여기 터키예요, 터키에. 이 지역이라고. 뭐 흑해 지역, 그 다음에 앙카라 지역, 여기 비두니아는 여기 이스탄불 지역, 부르사를 포함한 이쪽 지역, 뭐 그런 지역들이에요. 터키에 있는 교회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면 이 지역에, 그럼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미 시대적으로 한참 전이에요. 지금은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이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럼 로마 시대 이전에는 어떤 세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터키 옆에 있는 그리스. 그리스를 옛날에 헬라라고 그러죠. 지금도 자기들 헬라라고 불러요, 헬라. 헬라 시대가 있었죠? 헬레니즘이라고 말해요, 헬라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이전에는 또 동쪽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이란 있잖아요.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 페르시아 이전에는 누구예요? 이라크 지역에 주름 잡았던 바벨론의 시대가 있다. 바로 그 거대 제국들이 한참이나 이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을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시대하고 바벨론의 시대하고는 너무나 갭이 있어요. 바벨론의 시대는 누구의 시대예요? 다니엘의 시대예요. 다니엘. 그런데 지금 자기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딱 성경을 깊이 보려면 바로 이런 약간 색다른 표현들, 이상한 표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제국의 이름을 빌려오는 데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거기 숨어 있었겠죠?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 바로 물론 고대 근동을 첫 번째 통일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었지만, 사실상 가장 실질적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바벨론을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장 왕성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대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막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토판에다가 이렇게 뭐죠? 쐐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눌러가지고 각도기가 뭐죠? 뭐 파는 거, 뭐 무늬를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쐐기 문자가 지금도 저기 여러분 앙카라 아나톨리아 그 뮤제라고 그 박물관에 가시면 그때 당시에 그 쐐기 문자 원본 그걸 그대로 기록한 진흙에다가 물렁물렁한 진흙에다가 이렇게 눌러요. 막 삼각형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게 글자가 돼요. 그래갖고 그것을 햇볕에다 말려가지고 아니 불에 굽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문명 세계가 펼쳐졌던 바로 제국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그러므로 이 바벨론은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공이 바벨론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세상의 권세, 문화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국은 누구부터예요? 바벨론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문명을 일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함무라비 뭐 이런 분들 아시죠? 법전을 만들고 나라 체계를 만들고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세계 문명을 일구었던 바로 세계 1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명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를 제패한 신할 평지에 또 니무롯이 거기다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바벨이라는 이름이 거기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 세계, 인류 세계를 처음으로 제패한 그 다음에 그 힘을 집대성하고 모은 그런 제국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바벨론은 세상의 권세, 그 다음에 세상을 아우르는 문화, 세속 문화, 이걸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바벨론을 많이 설명하니까 바벨론이 훨씬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바벨론에 있는 뭐예요? 교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저 그리스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저기 그 수도원이 있잖아요. 절벽에 그런 산꼭대기 숨어가지고 우리나라 뭐 절간 뭐 지리산에 있고 어디에 있고 막 하는 그런 절간처럼 산속에 숨어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산속에 숨어있지 않아요. 교회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거기다가 세우셨어요. 인간은 자꾸 피해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메테오라고 보면 와 저런 절벽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트라브존에 가면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딱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절벽에다가 교회를 지었을까. 우리는 인간의 그 공로와 인간의 수고와 그 다음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역사가 도대체 뭘까 하면서 막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산속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적이 별로 없어요. 인간이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요.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속된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중세시대에 더욱 심했죠. 수도원 운동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 세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속의 영향 속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속의 권세와 문화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고 위축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본연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본연의 신앙을 소유하면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분투하고 이겨내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스탄불 한복판에 있잖아요. 오스만베이 한복판에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스탄불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나 제가 막 유심히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쪽 술타나음의 쪽이었다며 그 다음에 조금 와서는 탁심이었다며 우리 한인사회도 탁심, 술타나음의 중심으로 식당들이 있고 막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디일까? 레벤트, 가이게트일까? 오스만베이도 약간 벌써 우리를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 이스탄불의 중심이 어디일까? 어디 바디스탄불일까? 아니면 격투르크는 중심인 것 같지는 않고. 자, 우리가 한복판에 교회가 좀 있어야 돼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주목받고 드러나고
예, 그 교회가 드러나는, 다 드러나야 돼요. 막 숨겨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최대 단점이 뭐냐면,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이 뭐냐면 개교회주의예요. 그래서 내 교회밖에 몰라. 그리고 그 교회와 교회 사이에 어마어마한 벽과 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하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넓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나의 교회를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그 거룩한 캐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뜻이에요. 그 캐톨릭이라는 말이 개신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캐톨릭이 아니라 공교회라는, 공적인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하나인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교회주의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 내부, 우리 서로에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외부 교회, 터키 교회, 아니면 우리 다른 이웃한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냥 마치 어떤 슈퍼가, A라는 슈퍼가 있으면 B라는 슈퍼를 보는 것처럼, 또 어떤 사업터를 보는 것처럼 그런 안목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상당한 오염이에요. 세속주의적이고 상업주의적인 오염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회는 둘로 나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나누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둘로 나뉜 적이 언제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혹은 내 교회라고 지칭하는 교회 문화는 본래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설교하니까 제가 씁니다만은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개교회주의를 함으로써 그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일치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아성을 만들어요. 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또 무슨 교회, 거대하게 교회를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아성,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성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무너지죠?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저 시골 면에, 그 조그마한 면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의 한 동도 안 되는 그런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그 면에 교회가 7, 8개 됐어요. 근데 좋은 날 있잖아요. 명절이나 뭐 국경일이나 이럴 때 되면 꼭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해서 집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서로 이렇게 형제를 나누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성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개인주의화되고 있죠? 근데 그 개인주의의 물결을 타고 교회마저도 개인주의화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김성욱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김병주 목사님 좀 편찮으시고 오늘부터 김병주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열방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열방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는 참 김병주 목사님께 죄송한데, 나와가지고 이스탄불 오시면, 다 치료대학교 이스탄불 오시면 맨 먼저 저희 교회 주일 강단에 제가 좀 모시고 싶어요.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저도 가고 싶어요. 네. 교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예수님 따로 있고 우리 교회 예수님 따로 있나요? 캐톨릭의 예수님 따로 있고 정교회 예수님 따로 있고 개신교회 예수님 따로 있나요? 여러분, 캐톨릭은 이단이라고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틀린 거 따지면 무수하게 많아요.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사이비 중에 사이비예요. 더군다나 정교회 입장에서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이비 중에 사이비예요.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다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강점이 있는 거죠.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강조점,
개인의 판단에 대한 강조점, 성경을 소유하고 자기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 무한한 자유로 인한 완전한 장점들만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생겨나요? 캐톨릭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정교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장점인가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단점이죠. 어마어마한 폐해죠. 이처럼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인사해야 된다. 먼저 지금 베드로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자기가 지금 돌보고 있는 그 교회,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요한 마가, 아시죠? 마가와 같이 지금 그 본도와 미두니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와 이곳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다. 여러분,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교회가 두 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의 교회로 지금 이어져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주님 되심, 그 다음에 대사도 베드로의 리더십이 아무런 제한 없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동쪽,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까 제가 1장 1절 읽어드렸죠? 바로 그런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 툴키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들이 수신자예요. 그리스도와 한몸인 교회는 역시 서로가 각 지체가 되고 한몸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캐톨릭을 너무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물론 많이 틀렸죠. 저도 누구보다도 잘 정죄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틀린 것을 신학교에서 과목으로 배운 만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야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정통성이 확립이 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정립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늘 그 모양이에요. 누군가 틀린 걸 깎아내려야 내 정통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뭘 버리다가 뭐까지 같이 버린다고, 별 잡다가 초가상간을 다 태운다고,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잘못했죠.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캐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정하나요? 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정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우리가 반대하죠? 왜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해야 되죠? 우리의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와 한몸인 교회는 아까 지체라는 의식을 말씀드렸어요. 이 한인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우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땅의 툴키의 교회들, 그 다음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난민들이 형성한 그런 교회들, 이 교회도 사실 다 하나의 교회랍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껴안아야 된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야 된다. 옛날에 무슨 WCC 모임이 한국에 부산인가 어딘가 있었어요. 뭘 좀 잘못 배우신 어떤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물통에 똥물을 그냥 갖고 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 세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거기다가 찌클고 그런 난리통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다 사입이고 공산주의고 마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가 하나 되자는 운동이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코 될 수 없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세상의 교회는 하나다라는 의식을 갖고자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리, 요것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독선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오물을 끼얹는 거예요. 이런 만행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리를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교리를 지켜라. 그리고 그 반대자들이 가서 똥물을 끼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 자들이 있어요. 보수의 이름으로, 정통의 이름으로, 개혁주의 이름으로. 네, 저 보수주의자예요. 저 개혁주의자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하나님의 말씀 1.1도 빼앗기지 않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지체의식과 형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우리의 왼수입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왼수죠. 마귀의 짓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의 왼수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메테오라 수도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끼리 좋은, 우리끼리 추구하는 경건,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왜 세상 한복판에 있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틀렸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순수성을 해방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똥물을 끼얹는 게 아니죠. 그건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은연중에 있는 그런 다른 교회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터키를 여행할 때마다 탁심 가면 거기 성당 하나 있잖아요. 그죠? 캐톨릭 성당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나 크리스찬이다 하고 딱 가서 그때 그들의 방식이 있죠. 그들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근데 그들의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그 교회 가서 꼭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요? 저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키퍼를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 종이로 만든 모자 하나 딱 쓰고 통곡의 벽 딱 가서 그 벽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저도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너도 유대인이냐? 라고 물어요. 동양계 유대인이냐? 나는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럼 그들도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 스스로 지키는 거지 누군가를 깨뜨리고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상대적으로 얻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죠? 남자의 정체성은 여자를 공격함으로써, 나와 다른 여성을 공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세움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성의 여성다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성이 남자다워짐으로써 평등하게 되는 게 아니죠. 남자가 여성스러워지면서 평등하게 되는 게 아니죠. 남자는 남자다우면서 여성은 여성다우면서 각성의 평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 교회들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런 안목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맹렬하게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옆에 오는 것조차 싫고,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을 하면서 그 캐톨릭 군종병이 있거든요. 막 주먹 다짐을 하면서 서로 싸운 적도 있어요. 교리 갖고 얘기하다가. 그 정도로 저도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볼 때마다, 그 다음에 선교적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진리를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가장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의 많은 것들은 다를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고요. 성리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찬할 때만 하더라도 뭐가 달라요? 캐톨릭은 화채석이에요. 바로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그 순간에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그거 갖고 그들을 완전히 거부해야 되나요? 거기에 뭐가 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신 기념이 그 안에 있잖아요. 어떤 데서는 그냥 기념만 해요. 그냥 마틴 루터하고 그 다음에 찌빙글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막 다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장본인이지만 그 성만찬을 할 때 공제설이라고 해요. 그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임하신다. 그 현장에 임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일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쯔빙글리는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것은 나를 기념하라 했고 그건 그냥 상징물일 뿐이다. 일종의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 갖고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어마어마하게 논쟁해요. 나중에는 결국 복음을 위해서 뭉치거나 힘을 합하지 못하고 갈라지고 문제는 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 안에 있고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옹졸함에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저는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 정교회가 그냥 갈 때마다 다 있고 종교적인 여성들은 그 교회 앞에 갈 때마다 성에게 크로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이 말씀을 알까? 왜 이렇게 종교적일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사제들은 뭐 금빛 찬란한 옷으로 막 이렇게 입고 있고 저렇게 구별돼야 되나 이렇게 비판도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회들은 그들의 교회 이름에서 한인이라는 말을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현재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의 문제로 갔다 와 보겠습니다. 재밌게도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도 한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인이라는 이름으로 딱 모이니까 가끔 가다가 투르키에 손님들도 오고 이란 손님들도 오고 뭐 몽골 분들도 저쪽에서 몽골 분들도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구별되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죠? 물론 언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요.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먼 거예요. 멀어요. 한인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그렇게 구획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교를 하려면 뭘 뛰어넘어야 돼요? 한인이라는 말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중희철 목사는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한인이라는 이름을 빼자는 말인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꼭 그것이 교회 이름까지 바꿔야 되는 35년 내려온 그 교회 이름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한인이라는 그 이름에 종속될 필요는 없고 그 벽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몸의식과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같이 앉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해도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설교는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너무 설교 중심적입니다만은 그냥 예전에 참여하는 그 자체만 갖고도 하나 된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정교회나 이런 데 캐톨릭에 가면 설교 없이 그냥 예전만 이렇게 미사만 드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예배고 그거 언어도 안 통하지만 그걸 통해서 공동 언어를 가지고 그걸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럴 필요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정말 한인교회를 열심히 찾았는데 없다. 그럼 현지 교회 가서 그 예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탈리아 갔는데 맨 부교회밖에 없다. 프랑스에 갔는데 맨 캐톨릭 교회밖에 없다. 그럼 집에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보다도 교회 나가서 현지 교회에서 그 미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알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좀 오늘 집사님 카메라 새로 샀다고 저한테 오늘 게시합니다 그랬는데 뭐 설교들은 안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유튜브 방송은 이제 제한해야 되겠다. 제가 계속 그런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오히려 반대를 했는데 유튜브 방송은 이제 유튜브 예배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예배를 대체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 쉽게 대체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죄는 아니지만 없애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웃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일도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또 한인교회가 하나 있죠. 열방교회 있죠.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김병진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위에 암이 생기시고 절제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위험합니다만은 전립선에 또 암이 있고 전이가 있으셔서 제가 그 소식을 어제 구체적으로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길 바랬고 아니길 바랬는데 너무 그냥 기다리다가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버렸다라는 그런 후회의 마음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납하시고 교회가 허락하시면 저는 강단 교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뜻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갈라진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뭐예요? 가지가 하나 뻗어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가 하나밖에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없죠? 나무 가지는 여러 갈래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별의별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갈라진 이유는 갈라져서 그만큼 개신교의 특징은 갈라지는 건데 갈라짐으로써의 거기에 유익이 또 있는 거죠. 그걸 또 추수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병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우리 김성욱 사모님께서 성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 교회, 네 교회 가리지 않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다라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김병준 목사님과 열방교회를 향해서 다 가져주어 다 드릴 만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 그 기록 자체부터 혼자 하지 않았어요? 인사도 자기 혼자 건네지 않습니다. 나하고 마가가 인사한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미와 같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가 되고 힘이 되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 다리 아시죠? 개미가 꼬리를 물고 다리를 물고 연결돼서 이런 틈과 틈, 이 절벽을 서로 건너가는 그런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거예요, 교회. 어떤 튼튼한 다리가 딱 만들어져서 다 건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내 다리를 물어라, 넌 내 꼬리, 내 더듬이를 물어라 하면서 물고 해서 이런 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강도 떠다니고요. 강에 배를 만들어갖고 자기들이 떠다니고요.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건너가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위반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다. 얼마나 많은 진리의 왜곡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이 우리 개신교 가운데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켜낼 만한 장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캐톨릭 교회는 교회가 하나죠. 세계 카톨릭 교회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단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타락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큰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별의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요.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개신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정화할 만한 힘을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우리의 단점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맹점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 장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 그 다음에 눈 감은 캐톨릭 다닙니다, 눈 감은 예수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진리를 모른 채 계신 분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도를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는 그 진리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도하되 이미 그 믿음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요란하게 너 틀렸다, 너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동일한 정죄의 잣대로 내가 죄지게 돼요. 내 잣대로 내가 죄지면 피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베드로전서 5장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전체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